누가복음 5장 1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누가복음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화요기도에 너무 반가워요. 항상 보면 한 주 지난주에 제가 빠졌잖아요. 그랬죠?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다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마 기억이 나실, 이렇게 말씀을 딱 드리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기도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두고 삼위일체라는 이제 어려운 말을 좀 쓰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같은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굳이 뭐 기도할 거 있어? 예수님이 짠, 감나라, 올레라 뭐 다 할 수 있잖아. 혼자 다 할 수 있으시잖아. 기도를 왜 하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고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고 몸소 기도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한번 다듬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하셨을까요? 공생애라는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뻔하죠? 뭘 것 같아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기 전에 뭐 있을까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다 아셔요?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뭘 하셨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요한을 받으시고 성경 말씀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 누가복음 조금만 찾아볼까요? 3장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3장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셔서 하셨던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자, 펜이 있으시면 여기 표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죠. 세례를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뭐냐면 뭐였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으니까 기도한 다음에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옆에다가 뭐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이제 지금 현대에서 살고 있는 교회의 새벽 기도, 새벽 예배의 모범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외진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벽 기도에 아마 전형이고 모범이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많이 기도를 하시러 가셨고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또 나와 있는 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 제자들 물리고 나셔서 혼자 있으실 때에 뭐하러 가셨냐면 기도하러 가셨다고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기도 하시고요.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기도하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기도를 또 하셨고요. 기도를 또 어떻게 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쉬운 자세요? 어려운 자세요? 굉장히 어려운 자세. 일단 무릎 꿇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자, 여기 분들 이거 다 의자 치우고 지금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화요기도의 미래가 좀 어떨지도 몰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앉아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할 수 있다는. 예수님은 일부러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옛날 구약 시대에는 기도는 어떻게 했냐면
저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게 딱 앉아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머리를 어디에 집어넣는지 아세요? 무릎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딱 집어넣고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저 같은 사람은 배가 나와가지고 배가 안 접혀서 힘들어요. 이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기도는 뭐냐면 뭘 말하는 거냐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힘을 딱 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걸 이야기를 말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온몸에 피땀이 날 정도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여기서 이렇게 피땀 흘리게 막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치실 거예요. 계속 내내 소리 질러서 기도하시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가끔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무슨 생각을 드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사실 살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내 생의 마지막, 그 내 생의 마지막이 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인해서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내 삶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것을 알고 부단히 기도하면서 달려가셨던 것, 기도 아니었으면 그 길을 달려가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문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기도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라는 얘기죠.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할 때에 예수님과 똑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정말 우리가 반이라도, 아니 3분의 1이라도, 아니 10분의 1이라도 따라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뭐였을까요? 이것도 역시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가 시작할 때도 기도를 하시니까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좀 찾아볼까요? 같은 누가복음인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꼭 찾고 우리가 좀 표시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자, 여기도 이제 거기다가 적어두시면 좋을 거예요. 23장 46절에다가 표시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적어두면은 우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천천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신약성서 139쪽에 있고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하루 삶을 살면서 평생 동안 기도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두고 기도했던 이 소리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큰 소리로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기도로 시작을 해서 기도로 끝을 맺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를 던져주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를 온몸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알려주신 거죠. 하루의 시작을 할 때 기도로 시작을 하십시오. 하루를 마감하실 때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실 때 반드시 기도를 하십시오. 무슨 일을 마감할 때 기도를 하는 것 좋고요. 기쁜 일이 있어도 기도하시고요. 슬픈 일이 있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나도 기도하시고요. 너무 행복해도 가장 중요해요. 슬플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행복할 때 기도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됩니까? 행복할 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 다 아시죠? 임동순 권사님한테 제가 순간 속았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시고 마시나. 자, 여기는 모든 분들은 기도의 용사십니다. 늘 삶 속에서 모든 시시각각 매분 매초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애교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다 이런 적 있으세요? 식사 기도를 해요. 자, 하나님과 잘 먹게 해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건강히 기도하시잖아요. 식사 기도 하시잖아요.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식사 기도니까. 식사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식사를 할 때 저도 가끔 실수해요. 이게 막 기도를 하고 식사하려고 하는데 누가 말을 걸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대화를 하고 나면은 순간 내가 식사 기도를 했던가? 다들 그러신 적 있죠? 저만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돼요. 식사 기도를 했던가 헷갈리면 다시 하면 돼요. 기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아리까리 하는데 하나님 좀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고 다시 기도하시면 돼요. 예. 그게 우리가 기도는 늘 하면 돼요.
주님 제가 방금 한 것 같은데 다시 할게요 하면서 다시 하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랑 대화할 때, 우리가 육의 아버지, 육의 어머니, 우리 가족들과 대화할 때 무슨 격이 있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격을 갖출 필요 있어. 우리가 뭐 예를 갖추어서 예배 시간에 어떤 격을 갖춰서 하는 어떤 정형화된 기도는 있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굳이 눈 감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집중하려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역시 집중하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집중하려고. 기도할 때 우리 길 가면서, 자, 이런 기도도 있어요. 자, 길 가다가, 자, 이게 손을 또 조금, 주님 아주 받아주시오. 이런 기도 돼요, 안 돼요? 어떤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왜? 서양에는 이렇게도 기도해요. 서양에는 이렇게 해요. 왜? 서양의 문화는 좀 개방된 문화고, 우리는 격을 갖추는 어떤 동방의 어떤 예의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히 이렇게 해도 될까? 물론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조금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정해진 장소와 시간 굳이 물론 예수님은 정해진 장소와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시기도 하신 분인데, 늘 기도하신 분이, 우리도 뭐냐면 정해진 장소와 시간이 없어요. 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우리가 정해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한 자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거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늘 삶 속에서 모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기도 오늘 많이 보여주셨어요. 시작할 때 기도, 마감할 때도 기도, 생의 시작도 기도, 생의 끝나도 기도, 하루의 시작도 기도, 하루의 마감도 기도, 밥 먹을 때도 기도, 늘 기도. 이런 예수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화요모임 기도의 용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늘 삶 속에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유창한 기도가 주님 필요합니까? 그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시시콜콜 나눌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늘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늘 귀를 쫑긋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귀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고, 또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